이사야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전에 한 대중가요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2바퀴로 가는 자동차, 4바퀴로 가는 자전거.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기억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자동차 바퀴는 모두 4개 이상이어야 하죠. 만약에 바퀴가 2개밖에 없다고 하면 그 중심을 어떻게 잡지? 라고 생각하시는 T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저는 그냥 2바퀴로 자동차 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마 할 것 같은데 상식으로 그리고 내 생각 외에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사람이 들을 때에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언제 경험을 했는가 했더니 몇 년 전에 이 원통 지역에 1월 달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남아공에서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나라에 이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인데 이제 거기 이제 딸아이가 2이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와 같이 이제 잠시 건강검진도 하고 휴식차 한국에 방문할 때 이 원통에 왔어요. 근데 그날 원통에 한 15cm 정도의 눈이 왔습니다. 애들은 말로만 눈을 들었던 아이들이거든요. 눈을 태어나서 처음 본 아이가 막내딸이 그 아이였습니다. 밖에 눈 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눈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책에서만 봤던 것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여기서 이제 1박 2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열심히 갖고 놀으라고 이렇게 눈오리 만드는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주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눈오리가 한 500개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안 들어가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금도 아마 눈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듯 어울리지 않는 것. 모리셔스라는 나라에 눈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대림절 2째 주를 지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사야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태어나시고 예수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난 우리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뭐 고민도 안 하고 조건반사로 고백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예수님을 겪지 않았던 시대,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태어나시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기 거의 한 700년 이상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이들에게는 과연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는 이 사람의,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어떠한 이미지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무엇의 시작이라고 했죠?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 한 절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때는 적혀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회복되는 것,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평강의 왕. 이것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국가가 회복된다고요? 다 지고 있던 것이 반전되고 역전된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흡수됐겠죠. 멸망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점령국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회복과 반전과 역전 그리고 평강의 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회복입니다. 회복하면 어떠한 것이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은 생각이 나실까요? 회복은 어떤 거죠? 나아지는 거죠. 아팠던 사람이 이전과 같은 몸 상태를,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또 손실되었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것. 그것도 회복이라고 하죠. 뭐 증권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회복세, 뭐 하락세, 상승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회복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졌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걸 의미해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상한 것이, 상했던 것들이 다시 이전의 상태, 상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이게 인간의,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하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컨디션이 툭 떨어졌다가 다시 제 컨디션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우울해졌다가도 다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사람에 비유하면 이게 우리는 상상이 가능한데 이것을 나라의 비유로 한번 해볼까요?
국가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도 솔직히 대한민국 한국말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그거 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IMF도 최단 기간으로 극복하고 한국전쟁도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우리 학교에서 그 봉사활동을 이제 태안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정말 진짜 시꺼매요, 바다가.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전 국민이 그 태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기름띠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회복이라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건지를 좀 이게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거 왜 못해?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을 때에 그것을 깨쳐내고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IMF 국가기금을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 그것을 지금 최대한 빨리 다 갖고 다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은 더 심해요. 하이에나 같이, 이리떼 같이 어느 한쪽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면 물어뜯기 위해서 물어뜯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 예전에 태양여우에서 유시진대회가 그랬죠. 그 어려운 것을 해내지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워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종이 뒤집듯이 두부 자르듯이 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고통받고 억압됐고 뺏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거 정말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개인적인 회복,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단체나 그리고 지역의 회복, 한 국가의 회복, 그리고 온 인류의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전이에요. 반전과 역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반전과 역전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수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시는 것을 좋아해요. 이기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않아요. 항상 고백할 때도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나는 입이 둔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잘나서 뽑아놨던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갖다 부어요. 얼마나 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얼마나 힘이 좋았겠냐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배운 게 많았겠습니까? 왕의 자격에 하나도 미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론 하나도 합한 사유가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전과 역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오히려 더 내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보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듭니다. 내 잘난 줄만 알고, 내가 헤쳐나갈 줄만 알고, 내가 이것들을 다 해결할 줄만 알고,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어줍지 않은 경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막 해봤더니 더욱더 곤경에 빠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손 다 들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반전이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기시면 되는데 왜 반전을 주실까? 왜 역전을 주실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수렁에 빠지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왕을 뽑지 않고 하나님만 잘 예배하고 그 십계명만 잘 지켰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죠.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를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안 들은 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반전과 역전이 왜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반전과 역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가는 거죠.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번째 단어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조화의 단어를 조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 여기에서 이제 평강의 왕에 좀 많이 시선이 향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왕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에 왕조 시대에 살았던 분이 없잖아요. 왕은 어떠한 사람일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그러면 그때, 이 구약시대 때 왕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왕, 군림하는 사람이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한들 시종이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왕이 아무리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살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내는 세금과 공납을 면제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에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왕의 개념보다 아래에 있는 평민들의 개념을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전쟁이 없다라고 해서 평강합니까? 아닐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있으나
전쟁이 없으나 눌리고 억압받을 때에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이사야는 사용을 했을까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사르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씁니다. 샬롬, 평강,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에서 이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뭐 할 때요? 너한 너희와 전쟁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 개념이 좀 달라요. 일상에서 너희들 뭐 잘 잤어? 아침 먹었어?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인사말을 유대인들은, 평민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지만 왕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때, 내가 다른 나라로 갈 때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서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울릴까요?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봐요. 왕은 평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시는 분은,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인간은 못한다는 거죠. 이사야도 왕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그 이미지와 그들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사야가 사용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잘 조합해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평강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헤아리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